그 심한 겨울 날씨가 많이 누그러진 것 같아요. 한결 푸근해진 느낌입니다. 금년에는 봄이 좀 빨리 오려나 이제 그런 느낌도 듭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가인과 아벨의 두 제단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드린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드린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 뭐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받고 안 받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구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제사 혹은 제물을 받으실 때에 나타내는 대부분의 그 사인은 불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우는 그런 방식으로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던 것 같이 기도원에 드린 제물에 불로 응답하신 같이 아마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벨에 드린 제사에는 하나님이 불로 임하시고 반면에 가인에 드린 제단에는 아무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던 그런 일로 말미암아 가인이 몹시 하나님께 화가 났죠. 하나님께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들고 나가서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동생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아마 돌로 쳐서 죽였을 거예요. 들판으로 아벨을 데리고 나간 것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범죄하기 위해서 들판으로 데리고 나갔던 걸로 보이고요. 그러나 그 빈 들판에 사람들은 없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거기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가인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고 가인은 그 살던 곳에서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 아벨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또 가인도 그 부모 곁을 떠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멀리 에덴 동편 땅으로 떠나가 버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슬펐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슬픔과 허전함 속에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시고자 죽어버린 아벨 대신에 또 다른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와와 동침하였을 때 다시 임신하게 하시고 아들을 출산하게 하셨는데 아담 하와는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이라고 해서 셋이라고 지었나? 우리 한글도 모르는데. 예. 그 셋이라는 이름은 보상으로 주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보상으로 주어진 자. 하나님이 아벨 대신 보상으로 주셨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담겨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였었던 아벨이 죽고 그 아벨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얼핏 볼 때는 하나님의 어떤 그 구속 경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자의 그 대가 끊어진 것 같아 보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낳게 하심으로 셋이 사실은 의인 아벨보다도 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위대한 그런 업적을 이루는 그런 생애를 살게 됩니다. 사실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를 늘 회방하는 것이 마귀의 본질이죠. 아벨은 가인과 대조적인
신앙적인 인물이고 가인은 비신앙적인 불신앙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신앙적인 인물 아벨이 가인의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마도 이 이면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적인 후예들이 이 땅에 서지 못하도록 하려는 마귀의 계략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탄의 계략에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거나 숲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아벨 대신 의인 아벨 대신 보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아들 셋이 태어나므로 이 셋이 아벨보다 그 작은 형 아벨보다도 더 신앙적이고 더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업적을 이루는 그런 인물로 그런 생애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오히려 더 확장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아벨이 죽고 셋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벨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아벨 혼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죽고 대신 셋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셋 시대에는 셋 자기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는 그런 영적인 신앙적인 부흥을 일으켰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순교자의 피를 거름 삼아서 순교자의 피 위에 하나님의 선교 역사가 펼쳐진다는 사실이에요. 선교의 꽃은 순교자의 피 위에서 세워진다. 아벨의 순교, 아벨의 피 흘림 그 위에 셋을 통한 신앙 부흥,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짧은 본문이에요. 2절 말씀. 셋이 아들을 낳고 26절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이 26절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공식적인 예배.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가 그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라는 말은 그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벨 때에는 개인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셋 때에는 사람들이 복수잖아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요. 도대체 이때 무슨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내용으로만 우리가 볼 것 같으면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은 아담 하와 있고 가인이 있는데 가인은 저 에덴 동편 노 땅으로 이미 벌써 가버렸고 그러니까 가인은 거기 그 공식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 외에는 지금 셋이 낳은 아들 장성아에서 낳은 아들 에노스가 있는데 에노스는 아직 갓난아기예요. 사람이 없잖아요.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외에는 가인은 이미 신앙에서 외인으로 여호와를 떠나간 사람이니까 여호와 이름 부르는 공식 이 예배에 참여했을 리가 없고요. 그럼 세 사람이 예배 드렸다는 건가요? 예.
성경은 선택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모든 인간 세계의 역사들을 다 묘사하지 않고 그 중에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는 부분만 핀셋처럼 뽑아서 그 부분만 기록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인이 보면은 가인도 여기 이제 17절에 보면은 16절부터 볼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 앞을 떠났어요.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성. 가인이 아내를 얻어서 아들을 낳았대요. 그 아들 이름이 에녹이라고. 그리고 그때 성을 쌓아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이라 불렀다. 그럼 가인의 아내가 된 여자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성경은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담 하와가 5장에 가면은요. 아담이 5장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셋을 낳은 다음에도 아담 하와는 800년 동안 자식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많은 다른 자녀들을 계속 생산했음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셋이라는 요 세 인물만 성경이 핀셋처럼 딱 집어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을 뿐이지 다른 많은 자녀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죠. 그런 점에서 아마도 가인의 아내는 그 형제 중에 그 누이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셋이 장성하여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는 아담이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았죠. 그래서 많은 다른 자녀들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와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물으시고 그에게 저주를 하실 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내게 표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죠. 이미 가인 때에 다른 많은 가인과 아벨 외에도 아담 하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지상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다른 형제들. 그 형제들이 가인이 자기 친동생 아벨을 이렇게 죽인 것을 보고 분노하여서 가인 만나면 죽일 것 같은 느낌이 가인에게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낳고 난 다음에 성을 쌓았다 그러잖아요. 성. 여러분 성을 쌓으려면 사람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작은 단위에서는 성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성을 쌓는다라는 것은 적어도 중앙 집권적인 그런 사회가 형성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권력자가 있고요. 그 권력자의 어떤 권력 체계, 중앙 집권적인 조직 속에서 그 명령이 하달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의하여서 동원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사회 체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상당한 도시가 이미 건설되어 있음이에요. 그래서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이름 붙였을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이미 상당수의 사람들, 도시적인
그런 사회가 건설되었을 때다. 가인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면서 성을 쌓았고, 그때 에녹성이라 불러서 그때에 셋은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불렀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가인과 그리고 이 셋의 서로 다른 성향을 보게 되죠. 셋은 아벨의 신앙 전승을 물려받은 자입니다. 아벨의 신앙의 계열을 따르고 있는 자죠. 가인은 성을 쌓았어요.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성을 쌓았다. 성이라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외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성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외침이 있을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죠. 왜 침입하겠어요? 반면에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성을 쌓던 가인과 그 아들들과는 달리 셋은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성을 쌓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이 동참하여서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인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자기 스스로 자력갱생해서 살아가기를 선택했다면, 아벨의 신앙 전승을 이어받은 이 셋과 그 후예들, 또 그의 가발을 받은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는 크게 보면 이 가인의 후예와 아벨의 전승을 이어받은 이 셋의 후예로 나뉘어집니다. 크게 보면 이 세상 모든 인류는 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여러분은 아벨의 후예된 셋의 이 전승을 물려받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무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되었다, 비로소라는 것은 그때 처음으로라는 뜻인데, 처음으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때에, 이렇게 2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이름을 붙였던 그때예요. 여러분, 왜 셋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붙였을까요?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은 셋이 장성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을 다 넘기고 이제 성인이 되었다는 거죠. 성인이 되어서 결혼하여서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많이 지을 수 있는데 굳이 에노스라고 이름 지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에노스라고 이름 붙인 것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사이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 그때 사람들 속에 에노스 이 셋도 포함될까요? 다른 사람들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나요? 셋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나요? 당연히 셋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셋이 주동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요. 그리고 셋의 그와 같은 여호와 경외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또 그 신앙에 감화되어서 주변 사람들도 한 사람 두 사람 동참하여서 공식적인 여호와 예배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이름 붙였던 바로 그때라는 거죠. 에노스는 무슨 뜻이죠?
에노스라는 이름은 매우 연약하다. 매우 연약하다. 그다음 부패하다. 고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아담이라는 단어는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단어와 유사합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고 아담아, 흙이라는 단어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라는 그 단어와 같은 그런 어근을 가지고 비슷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노시라는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매우 연약한 존재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그 셋의 실감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왜 아들을 낳고 이렇게 하필이면은 에노스라는 매우 연약하고 고칠 수 없고 부패하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 왜 그랬을까요? 셋이 장성하기까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로부터 셋은 그 형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 형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지. 그런데 그 아벨이 또 일찍 죽임을 당했다. 내 큰형 가인에 의하여서 맞아 죽었다.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 너도 앞으로 커가면서 사람들이 죽는 그런 광경, 그런 일들을 내가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이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죽음이 운명적으로 주어졌다. 모든 인생은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셋은 어려서부터 아담 하와로부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야기로만 들었지 죽음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셋이 장성하여서 결혼할 때에 가까웠을 즈음에 말로만 듣던 인간의 죽음을 주변에서 목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셋을 낳은 후 800년 동안 아담 하와가 계속 자식들을 낳고 그 중에는 어떤 자식들은 병들어 죽기도 하고 자연재해로 죽기도 하고 또 가인처럼 싸워서 그렇게 희생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셋이 장성해서 성인이 되어서 비로소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이라는 그 실체에 셋이 비로소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죽음의 모습, 임종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가까운 주변 사람들, 주변 부모님이나 주변의 할머니, 할아버지나 친척이나 여러분이 그런 걸 경험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바로 이런 경험, 이 죽음에 직면하는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셋의 마음속에 든 생각은 무엇인가? 아버지 아담 하와로부터 계속 들어왔었던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요. 인간은 필연적으로 결국에는 죽음의 운명에 떨어진다. 라는 사실을 깊이 실감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셋으로 하여금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 왜 이때 와서 셋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셋의 영향력 때문이에요. 셋이 먼저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열정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런 셋의 뜨거운 여호와 신앙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감화되어지고 또 셋이 그 신앙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셋이 그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이름 지었을 때 비로소 공식적인 여호와 예배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은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가? 내 존재의 한계를 비로소 통감하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여호와를 찾는다는 거예요.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내가 언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깊어지게 되었던가? 할머니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자마자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20대 후반에. 우리 할머니도 아버지와 1년 상간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는 그 죽음을 처음 제가 목격하면서 참 충격이었죠. 우리 아버님 특히 그냥 돌아가시기 하룻밤 그 전에만 하더라도 농사를 지으면서 그 과일을 다 따서 수확해서 밭에다가 다 그냥 상자채로 이렇게 놓고 저녁에 들어와서 9시 뉴스 보고 주무시다가 밤 12시 넘어서 1시쯤 되었을 때 갑자기 그때 뇌출혈로 밤중에 박예병원 모시고 나갔는데 병원에서 빨리 모시고 집으로 들어가라고 30분 내로 운명하신다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어머니가 날 흔들어 깨우면서 빨리 아버지 방으로 건너가 보라. 아버지 이상하다. 건너가 보니까 벌써 흰자가 눈이 이렇게 올라가 흰자가 이렇게 나왔고 그냥 혀가 다 말려가지고 혀 씹을까봐 거기다가 어머니가 멀리 이렇게 받쳐놨더라고요. 아니 몇 시간 전만 해도 서너 시간 전만 해도 같이 앉아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시신이 다 되어간 모습을 보고 또 그 밤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운명하시는 그 충격적인 경험을 하면서 야, 인간이란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가. 아버지 파주 쪽에 시신을 안장을 했는데 기독교 공원에 안장했다가 10수년 만에 그 시신을 이장을 하는데 이렇게 그 시신을 발굴하는 분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두개골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 아버지인 줄. 우리 아버지 이 어금니 쪽에 금으로 금리빨 송곳니인가 그 금리빨을 해 넣으셨는데 살은 하나도 없는데 그 두개골에 아버지 이 금리 그게 탁 눈에 띄는 거예요. 아버지구나. 그런데 그 몰골은 그 해골은 짐승의 해골과 똑같아. 야, 인생이란 이런 존재이구나. 제가 그렇게 죽음을 마음에 담게 되면서 비로소 신앙이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연약함에 직면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 시간 주일 예배 시간 때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을 20년 넘도록 30년 가까이 이 말씀을 계속 주일 예배 시작 때마다 낭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허망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의 영광, 이 땅에서 영광이라는 것이 이렇게 덧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아니하면은, 그것을 마음에 통감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신앙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이 구절을 암송할 때 한 단어도 틀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이 말씀을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이방인 밑에서 돼지오리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불리를 하는데 그것조차도 돼지와 먹이 경쟁을 해야 되는 그 밑바닥에 떨어졌어. 자기 처참해진 그 한계를 인식할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 자신의 죽음에 접해보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바로 이것이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에노스를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이름 붙였던 이유이고,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그것을 간파하게 되었을 때 셋은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셋의 신앙, 셋의 믿음은 자기 혼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주변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온도계와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온도계는 그냥 바깥 온도를 그냥 나타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온도 조절기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온도계는 피동적인데 반하여서 온도 조절기는 온도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온도 조절기예요. 영향력을 행사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새 시대 때의 공식적인 예배에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셋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 아벨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이 셋의 이 신앙의 울타리에 같이 이 신앙의 흐름에 동참하여서 여호와를 찾는 후예들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셋은 이런 점에서 매우 지혜롭고 훌륭한 신앙적인 아버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의 이름을 에노스라,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이렇게 지어주었으니까 그 아들이 계속 사람들로부터 에노스야 에노스야 이렇게 부름을 받을 때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부패한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자기 이름을 들을 때마다 계속 묵상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진정한 교육이에요. 좋은 대학교 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 그게 자녀들에게 부모가 해야 될 핵심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어떤 존재인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교육이에요. 오늘 우리가 매달 첫 번째 주마다 자녀들과 함께 동반 예배를 드리는 가족
가족 동반 예배 주일. 첫 번째, 매달 첫 번째 주는 그런 주일이죠.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요. 피터 드래그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는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가 하면 15세기 1950년대 세계 선교의 영웅 짐 엘리어트,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다가 순교했죠. 그 짐 엘리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은 너무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자기 문제에만 매몰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저와 같은 반에 있었던 친구가 셋 있어요. 삼총사로 그냥 똘똘 뭉쳐서 다녔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서로 사회생활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연락이 끊어졌어요. 20몇 년 만에 그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아냈냐? 내 이름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치니까 진위고등학교, 우리 우림이 다니는 그 학교에서 내가 설교한 게 거기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위고등학교 전화해서 양천봉이라는 사람을 찾는데, 양천봉 목사가 제 친한 친구입니다. 오랫동안 전화 번호를 잊어버려서 연락하려고 하는데 전화번호 좀 가르쳐 달라고. 근데 마침 그 학교에 사실은 목양실 그 사역을 하시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학교에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셨는데 학교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학교에 나왔다가 그 전화를 그 장로님이 받은 거예요. 그 장로님이 저를 그 학교 예배에 초청하셨던 장본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근 30년 가까운 세월 만에 그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삼총사가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만나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이제 지난번 우리가 몇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고 있는데 한 장로님이 마침 그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한 친구는 또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너는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그랬더니 네가 나한테 전도했잖아. 대학교 1학년 때. 그래? 내가 너한테 전도한 것 같기는 한데 너 그 전부터 다녔던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원래 주일학교 때 잠깐 교회 다녔다가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다녔대.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반에서 너를 딱 만났는데 우리 반에 있는 친구 중에서 얼굴이 제일 환하게 빛나는 친구가 바로 너였어. 그래서 너랑 친구하고 싶었어. 그래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나한테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됐는데 내가 보니까 행복해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너 얼굴이 왜 그렇게 환하고 너 행복해 보인다. 그랬더니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너도 예수 믿냐?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랬더니 나 따라서 교회 한번 가볼래? 그래서 내가 자기를 데리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데리고 갔대. 전 다 잊어먹었어요. 데리고 갔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생각이 나는데 3번씩이나 데리고 갔나라는 건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 데리고 갔을 때 자기가 충격을 받았대. 문화 충격. 교회라는 공동체의 그 문화 충격. 다음에 또 자기를 데리고 가더래요.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3번째 교회를 데리고 간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한번 다녀보면서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서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일반 기업체에서 정년 은퇴를 하고 50대 중반에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돼서 이제 군 선교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 친구를 예수 믿게 해서 결국 목사까지 되게 되었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은 우리는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지미 엘리어트처럼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나로 인하여서 나와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주변의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